할렐루야. 고단한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6월 2일 수요기도회부터 시작했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아, 왜 저래 하면서요. 막 짜증을 내요. 15개월 동안 함께 나눴던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목회가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 목회자의 모습이 그 감정에 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얼마나 저 자리에 앉아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막 그러셨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분 안 계시죠?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요, 바울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직전 사역이 어디였냐면 아덴이에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많은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것도 보지 못한 채 떠밀리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 딱 와보니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들이 가득해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항구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재정적으로는 풍족했는데 그 풍족한 것을 다 음주와 향락에 다 쏟아내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런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도착했을 때, 거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라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역사하시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풍부하게 그곳에 임했는지 교회는 부흥했고요, 은사는 충만했고요, 물질적인 것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고 갈등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갈등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 시점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에서 3년 된 시점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다시 펜을 잡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예요. 사실은 두 번째 서신이고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품어낼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아도 변하지 않자 바울은 이제는 안 되겠다, 서신으로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다시 찾아가요.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죠. 찾아갑니다. 분명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다른 일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어떤 일정,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방문할 일정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급한 마음에 그 일정을 다 취소하고 먼저 급한 마음에 한 걸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에 달려간 거죠. 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에게는 인격적인 모독과 수모까지 당하게 되죠.
이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서신을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바울은 노심초사 디도를 통해서 돌아올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초조했으면 그 당시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로아의 사역이 참 은혜롭게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 드로아의 사역을 포기한 채 마게도냐로 건너서 빌립보로 건너서 그곳에서 디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 디도가 드디어 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쓰게 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총 4번째 편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아마 이 모든 과정을 좋은 추억으로 담고 기쁨으로 바울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 참 목회자의 결국엔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또 다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부터는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편지를 쓰다가 10장 이후부터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써요. 바울의 심정이. 10장부터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심정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 그것을 생각해 보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목회자로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곳에 사역할 곳이 없을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요청하는 사람 교회들도 많았어요. 많은 다른 교회 그 사역지를 돌보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무시하고 가버려도 될 텐데, 바울은 자녀를 품듯이 끝까지 교회를 품고 달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본문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짧은 마지막 인사, 3절밖에 되지 않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성도가 세워져야 될 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이 세워질지까지도 함축돼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느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부릅니다. 형제들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카이로, 이 말은 이 서신 형식에서 헬라어의 어법에 따른 마지막 인사말이 바로 이 기뻐하라,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변한다면 이 말은 원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번역 가운데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farewell, 그러니까 작별 인사라는 부분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성경의 번역과 같이요, 많은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뻐하라고 번역했는데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 기뻐하라는 말, 그 단어 속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기뻐하라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기뻐하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결과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먼저 이 말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꺼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라입니다. 온전하게 되라. 여러분, 바울은 완전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 길로 나아가라요. 따라합시다. 온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온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하지 않는 완전한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을 향해서 방향을 잡으려면 그곳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려면요. 그럼 완전한 표대가 뭐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핸드폰이 있기 전에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이 서울에 있는 딸 집에 오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올라오셨대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막 순식간에 변화됐잖아요. 너무 빨리 변해서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막 이 집 같아서 할아버지가 통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딸의 주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지어진 그 아파트의 이름을 보면요, 아주 길고 어려운 영어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창동 지역에 예를 들면 창동 19단지라는 아주 짧고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동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짓는데요. 창동 신한 인스빌 아스트로 아파트, 자연엔 센트럴 자이 플로체, 이렇게 지어요. 제가 신도시 지도를 딱 펴놓고요, 직접 찾은 아파트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댁과 친정 식구들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짓는다고. 그런데 그런 주소조차도 이 할아버지가 없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기 위해서 부탁을 막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도 주소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그 따님 집에 다른 점, 어떤 특징이 있는 점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추리해 볼게요.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무릎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있어. 우리 딸 집은 말이야, 누런 고양이가 항상 지붕 위에 있어. 여러분, 그 고양이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완전한 표대가 되지 못해요.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땅에 묻으려면요, 먼저 하는 행동이 있대요. 뭘 먼저 하는 줄 아세요? 하늘을 봐요. 그리고 땅에 묻는대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 자리구나 하고 묻는대요. 그리고 나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구름은 막 움직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 표대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막 흔들리게, 우리가 스스로 흔들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였고요.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시면서 온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서신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 거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품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하라가 아니라 위로를 받으라예요. 이 받는다는 단어가 신적인 수동태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거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를 품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미리 이전에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위로받읍시다. 거꾸로 했나요, 제가? 먼저요. 다시요.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위로합시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에 말했던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의 어찌 보면 결과예요. 위로를 받으라 말씀의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위로할 때 결국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분쟁하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 서로를 갖다 비난했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서로를 다 붙잡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공동체는 결국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이 나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란 말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염려란 말의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마음이 사방으로 찢어졌다는 거겠죠. 그러기에 그 갈라진 마음 하나 돼야 되죠. 하나 될 때 참된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중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함으로 모든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평안하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평안하라.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5가지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 이 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격려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 바울은 지금 먼저 권면했죠. 5가지를 얘기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나아가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강해라.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13절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신 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쓰는
그 근간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로 이 말을 했고, 왜 교회는 이 구절을 빌려서 축도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어둠의 곳에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겁니다. 분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고 또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함을 알고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빌려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심으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을 자신을 맡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내가 온전케 될 수도 없고 내가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고 평강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붙잡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능력의 사람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지만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맡기며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사 하나님 마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표대를 향해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주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미혹되고 넘어지는 저희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가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십자가를 향해 뛰어가며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덮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이, 동행하심의 축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도 만방에 알려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려진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